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용두삼위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것입니다. 한자를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 이런 뜻이죠. 이 말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 시작은 마치 용의 머리처럼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그러나 뒤로 갈수록 점점 그 용의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용이 아닌 뱀의 꼬리로 그 끝이 끝맺어진다. 그래서 갈수록 빈약하기 그지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죠. 사람의 일이나 그리고 신앙도요, 처음에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식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처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 겸손과 사랑과 그리고 그 순종,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수록 깨닫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요, 금방 금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서 그렇게 그 은혜에 잠겨있던 내 영혼이 바싹 말라서, 가을에 바싹 말라서 떨어지고 있는 그 낙엽처럼 그저 잡으면 손에서 다 바스러져 버리는 그런 낙엽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이 용두삼위가 되는 모습은요, 우리가 더더욱 만나지 말아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용두삼위의 믿음이 되면요,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용두삼위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보면요, 정말 용의 머리를 보는 듯한 그의 위대한 신앙의 업적들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거침없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했던 그 신앙의 업적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요, 선조 왕들이 더럽혀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다시 정돈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 곳곳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렸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상들을 전부 다 부수어서 없애버리는 일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예배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드리면서 나라와 그리고 백성 전체를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지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요 전무후무하게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성으로 만든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모든 행적을 종합해서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성공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에게만 매달리고 배반하는 일도 없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 왕이요, 아무런 고난 없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 참 여러 고난이 또 있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했고요. 그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침상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실은 무례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히스기야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또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한번 선택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갈지 아니면 뒤로 10도를 갈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근데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10도 가는 건 왠지 쉬워 보이고 뒤로 10도 가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에 비하면 아무 문제가 되는 그 일들이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리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그 치유의 약속을 지켜주시죠. 여러분, 여호수아 외에 태양과 지구를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구의 자전을 역행하게 만드는 그 기적까지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놀라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가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이 이야기만 없다면 히스기야는 정말 완벽한 왕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넘어지고 깨질 수 있는 작고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인간은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이 히스기야의 그 위대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히스기야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믿음의 영웅으로 열왕기하에서 평가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히스기야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한 가지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은 후에 그가 했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행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교만이 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렇게까지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요, 생략된 이야기들이 그곳에 더 추가로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음을 받은 후에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이 발라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이름도 참 특이해요. 발음도 쉽지 않고 뭐가 이렇게 브로닥 발라단 하는지. 브로닥 발라단이 그의 신하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예물들을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꾸려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맞나? 그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많은 금은 보화를요 자랑하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왕궁의 여기저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왕궁을 자랑하면서 보여줘요. 심지어는요, 군대의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그 무기고까지 열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께서 지금 저 사절단에게 보여줬던 모든 그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전부 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예언을 그가 듣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사라지게 만드는 교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으로 여기시는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보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대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의 주인이 전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궁궐, 나의 창고. 뭐 이걸 우리가 세상에 법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부동산법으로 따져서 이게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그 모든 것에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면서 이것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히스기야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의 힘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귀영화가 가득했는지 쭉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 3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 그가 누린 부귀영화를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요. 모든 소유와 재물들을 나열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앞에 띄워드릴 텐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있던 이 모든 금은 보화가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요 그 주인의 자리에 슬그머니 내 이름을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주인의 자리에 내 이름을 자꾸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셨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요 그 마음이 낮아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맡겨진 것을 주인을 대신해서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요 자신을 믿고 맡겨준 그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5가지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우리는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청지기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며, 이제 내가 이 자녀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우리가 헌화식을 하게 되잖아요. 자녀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서약을 우리가 하며 자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재물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셨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그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얻어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잖아요. 10의 1조.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간의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에 마음을 내어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하루의 시간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바빠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능의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돼요. 은사의 청지기인 것이죠.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 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보셨어요? 교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뭐지?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만은요, 감사와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요, 겸손은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쌓여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특히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어서 그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도 자랑했던 창고의 그 모든 보물보다도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 자신의 생명 아니었겠습니까? 억만금을 줘서라도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아마 히스기야는 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에게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그는 돈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의 그 사절단들에게 다른 건 보여주지 않아도 그가 진짜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보여줘야 됐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 무기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전쟁에 능하시고 가장 강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창고의 보물과 무기들을 보여주더라도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 나라가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곧 머지않아서 유다를 집어삼키게 될 이 바벨론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아마 바벨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를 쉽게 넘보지 못했을 거예요. 히스기야를 살린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무기도 그의 질병을 전혀 막아주지 못했고 고쳐주지도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심을 찬송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히스기야는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그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을 이 히스기야는 피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VIP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건강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물질과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절에는요,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감사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그 작은 것을 작게 고백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을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마중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 감사의 간증에 여러분 꼭 자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